창세기 35장 9절은 야곱이 베델에 도착하자 그제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면 아보강을 건너와 한동안 머물러 살았던 세겜 땅은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곳이 아닐까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 형 예수의 손에서 벗어나자 세겜 땅에 여장을 풀고 거기에 정착했습니다. 땅을 사서 장막을 짓고 우릿간도 짓고 에렐레 이스라엘이라고 여호와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거기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세겜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요구했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한 곳은 세겜이 아니라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상시 35장 9절에서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베델에 왔을 때야 비로소 돌아왔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델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베델의 장소 지명은 하나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세겜과 비교했을 때 이 세상을 상징하는 세겜과는 좀 다른, 좀 신령한 다른 차원의 높은 영적인 삶의 자리를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기에 어디서 사는들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내가 어디서 살든지 하나님 믿고 살면 되지,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 믿고 살면 되지, 뭐 별게 있겠느냐,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내가 하나님 믿고 살면 뭐 별탈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다 괜찮다고 해서 하나님도 과연 괜찮을 수 있을까요? 내가 세겜 땅에 사는 것이 괜찮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세겜에 사는 것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의 목적지는 세겜이 아니고 베델이었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참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살든지, 내가 이 세상에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게 좀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고 거기서 나는 좀 만족하면 이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에 맞춰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물론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서 아무 때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그렇지만 하나님 만난 이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향해서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우리가 맞춰나가는 삶이 우리가 해야 될 도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의 처소를 떠나서 보다 높은 영적인 자리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그대로 하나님 땅에 머물러 그 익숙한 삶에 그대로 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끔 아브라함에 모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익숙했던 내 삶의 터전, 뭔가 제가 발 뻗고 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그곳에서 그 문화와 그 모든 편리함 속에서 건져내서 아무도 없는 광야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마주쳐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가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가운데 뿌리 내리고 세상에서 열매 맺고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이 세상에 뿌리 내릴 쯤 되면은 그 나무를 흔들어서
뿌리내지 못하도록 해서 결국은 나무를 뽑아서 어디다 심습니까? 세겜이 아니라 베델에 심어 놓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일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영적인 삶의 수준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혹시 세겜에서 안주하려고 하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는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것을 정리했듯이 우리도 나의 베델 향해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됐어요. 야곱도 어떻게 해서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흔들어대서 이 세겜 땅에서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을 통해서 야곱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결단하고 세겜을 떠나 어쩔 수 없이 베델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두 가지 선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발적으로 가는 것과 아니면 이처럼 억지로 끌려가는 것, 둘 중 하나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게 편해요? 아니면 실컷 연단받고 뒤늦게 깨닫고 그때 돌이키고 그때 끌려가는 게 편해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가는 게 편할 것입니다.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 어찌하다 보니까 세겜에 정착하면서 베델을 망각하고 안주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인 분별도 흐려지면서 점점 세겜에 동화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겠죠. 하지만 아닙니다. 세겜에 살다 보니까 하루하루 세겜에 동화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이제 세겜에 깊이 젖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겜과 그 사람들의 생각과 베델과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어찌 됐을까요? 그래서 잘 살상 싶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조차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점점점 세겜에 물들어갑니다. 그러다 못해 마침내 디나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끝내는 일가정 몰살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베델을 향해서 영적인 고도를 높여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 살면은 육신적으로는 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꾸 세상에서 세상 뜻대로 살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그건 나한테 편하거든요. 우리가 원래 제약된 근성이 있어서 세상에서 이렇게 제 쾌락을 누리면서 사는 게 편할 겁니다. 그렇지만 알아야 됩니다. 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야곱의 일가족처럼 끝내는 우리 가문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몰락할 위기가 올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영혼을 상실할 수 있는 위기, 그렇지 않더라도 인생은 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칫하면 우리도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 안에서 안일한 삶을 살아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을 놓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깨어나야 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옛날 계시록 12장 10에 보니까 사단이 불을 품고 내려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되면 왜 이렇게 혼란스럽느냐?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을 품고 이 세상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충동기에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들 거꾸로 때려서 하나님 떠나도록 만듭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사람들이 마음이 심령이 강팍해지고 뭔가 모르게 예수님 사람들이 힘을 잃게 되고 뭔가 모르게 번짓을 못 찾고 방황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일수록 우리가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번짓수를 분명히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면 편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고도를 좀 높여갔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베델 올라가듯이 나의 베델을 좀 찾아내십시다. 나의 베델이 어딜까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요? 베델은 하나님과 야곱이 만난 신령한 자리였습니다.
그러기에 최종적인 목적지는 베델이지 세겜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기 원했던 것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었던 것입니다. 세겜 땅에 머무는 것은 아직 그래서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지 않은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곳에서 엉거주춤하고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작으로 교회까지 오셨으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가야 되지, 우리가 정한 우리의 어떤 틀 속에서 우리가 같이 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안 돌아온 거예요? 안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돌아왔다고 생각해요. 내가 교회에 오면 다 됐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적당히 세겜 땅에서 몰면서 세상 것을 누리면서 세상과 짝하게 살면서 대충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베델을 향해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산다면서도 어째 우리는 내가 정한 내 자신의 삶의 누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안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야곱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쩌면 세겜 땅이 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간도 지었고 장막도 지었고 땅도 있고 가축도 있고 재산도 있고 뭐 부족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한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베델의 언약을 놓쳐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굳이 야곱을 베델로 부르십니다. 언약의 자리, 내 소원을 갚는 자리, 영적인 은혜의 자리로 결단하고 나갈 줄 압니다. 우리의 베델도 바로 이곳입니다. 베델이 갖는 상징성은 하나님의 언약이 베델에서 이루어졌고, 내가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베델에 있었고, 하늘문이 열린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정말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자리, 그 베델로 우리가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데요, 야곱이 세겜에 안 좋아하는 게 뭘까요? 처음 베델에 갔을 때는 야곱이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늘문이 열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언약을 받아들였고 하나님께 소원도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복을 주시니까 이제는 두 때나 이뤄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부자가 되어가지고 돌아왔는데, 그러고 나자 베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겜 땅에 머무릅니다.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받은 그 모든 복 때문에 사실 자칫하면 영적인 복을 잃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 살만하면은 이제 하나님도 좀 휴가를 보내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그 언약을 망각해 갑니다. 이게 자칫하면 우리가 이 삶이 듣고 산다는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어떤 사각지대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 베델에 도착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드디어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 다시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복하면 이 세상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그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부피도 다르고 깊이도 다르고 넓이도 다르고 차원 자체가 다를 것입니다.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이름을 하나님께서 압복강에서 지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5장 9절에 들어서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고 비로소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불러줬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야곱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야곱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사람으로서 다시 확인하고 신임장을 준 것입니다. 인정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두고 백성과 총회와 왕들이 나올 것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십니다. 야곱이 생각했던 축복은 무엇입니까? 두 때나 이룬 것이 축복을 싣습니다.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 기대하는 축복은 달랐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이스라엘 나라가 누굴 통해 세워져요? 야곱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총회가 생기고 그것을 야곱의 허리를 통해서 수많은 왕들이 나올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의 차원이 다르죠. 언제나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원했던 것은 뭐냐면은 아들을 원했습니다. 그죠? 아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들 주세요. 하나님 아들을 안 주면은 집에서 길러온 이 에비에셀에게, 이 종에게 내 모든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유산을 길러왔는데, 모든 유산을 키워왔는데, 내가 죽고 나면 이 엘리에셀에게 가지 하나님 이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하나님 내 재산, 모든 유산을 물려줄 아들 하나 주세요.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어요? 똑같이 아들 이삭을 주었지만은 달랐어요. 내용이 달랐어요. 뭐냐? 아브라함의 재산을 물려받을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주신 인류 전체를 구원할 수 있는 언약의 자손으로서의 이삭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전적으로 불가능한 사실을 알 때 하나님이 주신 자식, 하나님의 큰 언약이 이루어질 자식임을 알도록 백세의 이삭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비전이 커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커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훨씬 큰 겁니다.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곱은 어찌 보면 내가 낳은 내 자식들과 더불어서 이때에서 행복하게 원했을 거예요. 내 자식들이 잘 되길 바랬을 것입니다. 그 정도 수준. 내 생에 아무 탈 없고 무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지고 계신 것은 달랐습니다. 그 뭐냐?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어왔던 언약이 이삭에 이어지고 이삭에 이었던 언약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야곱을 통해서 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를 통해서 총회가 생기고 왕들이 나와서 열방을 구원하는 대대적인 하나님의 큰 비전을 야곱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야곱이 가지고 있는 꿈이 커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꿈이 커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꿈이 크고 축복의 정도가 다릅니다. 야곱이나 이삭이나 아브라함은 고작이야 내 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가정 하나 보고 살았던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가정도 아니고 당시 시대 그 나라의 역사를 뛰어넘어서 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그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과 이러한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세겜에서 불러서 베델에 올라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재산도 또 익숙한 사람들도 다 내려놓고 다시 지팡이 하나 가지고 집을 떠나 베델에서 노숙했던 그 자리. 그래서 하나님과 야곱이 아버지 하나님과 백성된 자녀된 인간 한 사람이 만나서 영적인 하늘의 문을 열고 그 자리에서 다시 언약을 굳건히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참 여기서 이렇게 목회자로서 이렇게 교회와 성도를 섬기면서 좀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복 받는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복 받는 것을 다 복 받기 원하시죠.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다들 이렇게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복 받기 절간 가고 복 받기 위해서 뭐 쫓아다니고 그러잖아요. 복 달라고. 근데 무엇이 복인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해야 지금 복을 누린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고작이야 내가 바라보는 복의 테두리가 고작 나 한 사람의 테두리 아니면은 내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못 넘어서요? 못 넘어서요. 딱 그 정도. 우리 집안이 무탈하고 새끼들 잘 되고 직장 잘 잡고 돈 잘 벌고 뭐 새끼들 뭐 하고 싶은 건 좀 할 수 있고 돈도 좀 갖고 이런 정도 수준, 그죠? 이 정도 수준에 우리가 목매달 삽니다. 근데 그렇게 목매달 살았지만 됐어요, 안 됐어요? 아니잖아요. 나 한 사람도 저도 건사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밥벌이 하나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수두룩해요. 가정을 못 사고 나 하나도 어찌할 뻔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현실의 진리에서 구하는 것은 좀 이 세상에 좀 복 좀 받기를 원하는 게 자꾸 이렇게.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복복하고 살았으니까 뭐 남보라 하는 그런 내놓을 만한 건 없을지라도 최소한 뭐 신세 안 지고 살 만큼 돼야잖아요. 근데 그렇습니까? 현실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서도 참 한참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고작해야 내가 몸 하나 건사하는 그런 정도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은 내 인생 자체를, 내 인간 존재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서 삶의 질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의 개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조금 이렇게 좀 갖다 붙이면 복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근데 가만 보면 저게 답답하더라고요. 이렇게 지켜보면서 안 풀려요. 그냥 하는 말로 풀리질 않아요. 얼마나 안 풀리면 사장님 갖다 선물하겠어요. 풀리라고. 그렇게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조차도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한테 얽어매서 하나님을 좀 이렇게 좀 억압하면서 하나님 보관 좀 안 된다고 큰소리 치면서 우리는 협박해 가면서 어떻게든 내 욕심을 하나님 통해서 이렇게 채워보려고 우리는 그렇게 얄팍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래 되느냐고요?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삶의 여정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가면 됩니다. 세겜 땅에서 아무리 죽치고 앉아 있어도 세겜 땅에 뭐가 있습니까? 디나 사건이 벌어지고 새끼들이 말썽 피우고 우상 숭배하고 타협하고 적당히 살다가 그대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이 아닐까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려고 몸부림치고 뭐고 별짓 다 하지만은 좀 되면 되는 것 같아서 좀 교만 떨다가 좀 안 되면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이렇게 또 고쳐받고 살다가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의 자리, 우리 자신의 뿌리를 바꿔야 됩니다. 세겜 땅에 뿌리 내려고 살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의 인생의 뿌리를 뽑아서 베델에다 다시 심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베델에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심어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는 것이지, 우리는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 알아서 채우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협박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성도들 그런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은 주일날 와서 설교만 하고 가니까 잘 모르죠. 우리 일주일 내내 얼마나 뼈 빠지게 사는지 목사님 직상생 안 해봤잖아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목사님 좀 정말 이게 세상살이 몰라가지고 저런 소리 하고 있지 답답하다 이래서 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답답해 보이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런데요, 저도 세상살 안 해본 게 아닙니다. 저도 만 30살까지 제 사업을 했어요. 공부도 하면서 사업도 하면서 직장생활도 해보면서 다 겪어봤습니다.
그렇게 목회하면서 정말 직장 생활과는 상상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인생살이가 제일 힘든 게 목회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자, 직장에서 이렇게 힘들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목회는 안 그래요. 하루 한 번, 단 한 번 내 마음을 좀 놓아보고 풀어본 적이 없어요. 긴장감 때문에. 좀 마음 놓고 좀 풀어보고 싶거든요. 안 돼요. 영적인 긴장감, 책임감 때문에. 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또 끝없는 사단의 강력한 영적 도전 때문에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럴 줄 알고 목사가 안 되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 하나님께서 코를 깨가지고 결국 끌려와가지고 지금 도망가지도 못하고 좀 죄송한 말씀을 가끔가다 몇 년 남는다 세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 가끔 하나님께 이렇게 제가 헛소리합니다. 하나님 오늘 좀 오시면 안 되겠어요. 주님 재림을 좀 당기면 안 될까요? 압니다. 얼마나 삶이 힘든 것인지. 그럼 왜 힘들까요? 그런데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살아가고 또 성경을 살지만은, 그래서 제가 내 주어진 이 모든 문제 속에 짓눌리지는 않아요. 또 세상 문제로. 하나님께 영적인 책임감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런 거지, 세상에 짓눌려서 뭐 불안하고 초조하고 뭐 이게 뭐 복 달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다 받아서 더 이상 구할 게 없어요. 저를 위해서. 다 만족해요. 구할 게 없습니다. 뭘 주의 삶에서 기도하는 게 외에는 뭘 구할 게 없더라고요, 사실. 근데 제가 구했던 게 있어요. 뭘 구하냐? 제가 자식을 구했거든요. 결혼하면서. 뭘 구하냐? 하나님 자기는 아들 둘을 주시야만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해서 아들 둘을 달라고. 우리 목사님 뭐 딸은 싫고 또 가부장적인 권위가 있나 보다 아들 둘. 그러고 보니까 그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안 믿고 우리 할아버지 예수 안 믿어서 우리 집안이 쫄딱 망했거든요. 하루 한 날 정말 마음이 살아본 날이 없습니다. 한쪽은 통곡하면 한쪽은 또 사건 터지고. 하여튼 우리 집안에 한숨과 눈물과 예통과 통곡과 배고픈 신음소리가 떠난 적이 없었어요. 그럼 우리 집안이 뭐가 없느냐? 아니에요. 그거 아닌데 불구하고 아버지는 또 당대 또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더 공부를 더 많이 하신 분이고 할아버지도 다 의술 있는 분이시고, 근데 우리 집만 주어주가 몰아닥치는 거예요. 장손 집안에 제사가 끊임없고 제사 수만큼 집안은 더 난리법석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원통합니다. 그래서 내 웃때는 어쩔 수 없이 살았을지라도 내 대해서는 하나님 완전히 우상을 끊어내고 내 자식들을 하나님 아들 둘째, 그럼 이 딸은 시집가면 제가 어떻게 마음대로 못하지만 아들은 내 자식이니까 불러서라도 제가 하나님 두 아들 왼손으로 붙잡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고 세계를 복음할 수 있도록 아들 둘 주시옵소서 기도했거든요. 아들이 좋아서 아들 구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원통한 삶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복음 전하겠다 해서 정말 아들 주시면 하나님 아버지 제 아들들을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세계를 기어이 복음하고 말겠습니다 하고 아이들이 클 때마다 우리 집사람이 불렀어요. 학교 가고 책가방에 가잖아요. 그러면 너는 못할 사람하고 항상 물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항상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세계 복음할 사람. 또 둘째가 진다가 묻습니다. 너는 누구?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뭐 할 사람? 세계 복음할 사람입니다. 김일성이 사상교육 시키듯이 우리 애들은 문 열고 나올 때마다 이렇게 복차고 나가고 복차고 들어와야 내보내고 받아주고 할 정이었어요. 그렇게 키웠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아이들 머릿속엔 박혔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무엇을 살아요? 세계 복음을 할 사람. 심어졌는데 그래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우리 때 하자, 우리가 하자. 그래서 자식들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가 감사한 게 뭐냐면은 우리 세상적으로 보기에 내설 게 뭐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우리 큰 아들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주야로 이렇게 기도하며 연구하며 복음 전하지 못했어요. 안달난 크게 만들어 주셨고 이제 올가을에 이제 강도사가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둘째 아들도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부터 읽고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면서
어찌하든지 이렇게 세계 복음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합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셨던지 신동이 하나 또 우리 소매를 쳐가지고 이렇게 반주까지 하고, 참 아빠는 쌀쌀밖에 걸어가지고 좀 가끔 그렇지만은 또 우리 소매도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자기도 주님 위해서 일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렇다. 너는 이름이 소명이니까 소명받은 자다. 소명에 살자. 그래서 우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보자. 그래서 오직 우리 가정의 슬로건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세계 복음화. 우리 김세사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 그런데요, 내가 이 세상에서 뭘 누릴 것을 구하지도 않고, 이 세상들 뭘 탐하지도 않고, 뭘 세상 얻어보려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강호리가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더라고요. 영육간에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모르죠? 지켜보세요. 제가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어요. 얼마나 많이 부자고 얼마나 많이 잘했는지 많은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물론 내 속에 왜 있겠습니까? 제가 마음의 고백인 거죠. 뭐냐? 세겜 땅에 뿌리 내리고 거기서 사는 한 열매는 세겜의 열매를 맺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세겜 땅에 살면서 거기서 또 우주구조 내 뜻대로 해보려고 해봤던들 내 인간의 한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뭘 어떻게 하느냐? 근본을 바꿔야 됩니다. 뭘 바꾸자고요? 근본을 바꿔라. 뿌리를 뽑으셔요. 세상에서. 세상에 뿌리 박지 말고 뿌리를 뽑아서 어디다 박으라고요? 나의 베델에다 뿌리를 박고 살자는 거예요. 베델 땅에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베델에 뿌리 박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다고요. 내 한 가정이나 바라보며 사는 정도가 아니고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을 바라보면서 나의 가문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민족을 구할 사람, 세계를 변화시킬 사람, 위대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실 것이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부모 때보다 자식 때가 더 창대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답답한 게 있어요. 뭐가 없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예수가 없고 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없고 믿음이 없어.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내 속에 들어와 계시지 않아요. 세상에 뿌리 내리지 마세요. 뿌리 내리는 데 되질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세상에 뿌리 내리고 싶어도 안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기 위해서 흔들어 내잡고 연단만 길어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우리 교회도 딱 보면 있어요. 그런 분들. 절대 베드를 갈 생각 안 해요. 어찌하든 이 세겜 땅에 뿌리 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안 도와준다고 답답하고 불안할 거예요. 하나님 안 도와준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복을 막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으라 할 때는 죽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죽어지면 되는 거예요. 죽어지면.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 인도하신 것이지 그냥 되어진 법이 없더라고요. 뜻이 있어요. 죽으라 하면 그냥 죽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께로 머리를 향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받은 언약의 복이 내 당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후대까지 미칠 수 있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 아닐까요? 야곱이 이 땅에서 참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삭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받은 복이 커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커요. 언약의 복이 큽니다. 보이지 않는 그 축복이 큰 겁니다. 그 보이지 않는 큰 거대한 언약을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채워주셔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세상에 복받는 사람들은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이 땅에 복을 위해 산 사람들이 아니고 언약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고 베델에서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내 소원을 함께 갚으며 살고자 몸을 지어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돌아보는데 모든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나를 존귀하게 만들고 내 이름을 창백케 하시고 나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시고 나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룰 수 없는 위대한 역사가 내 생애를 통해서 물꼬가 열려져 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실까요?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베델로 부르는데 우리는 가고 싶어요? 가기 싫어요? 안 가려고 자꾸 그래요. 하여튼 사람이 고집이 세요. 얼마나 세냐? 송아지처럼 고집이 세요. 송아지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모르시죠? 농사 안 지어보신 분들은 몰라요. 그런데 저는 농사꾼의 자녀 태어나서 압니다. 송아지를 끌어내야 돼 밖으로. 왜냐하면 애양가를 다시 뭡니까 청소하려면. 그러면 송아지를 끌어내려면 송아지가 잘 따라와야 뒷걸음쳐요. 죽어도 안 따라나와 뒷걸음쳐요. 진짜 패도 안 나와. 뒤로 사지가 안 나와요. 자꾸 뒤로 빼요. 우리가 그러지 않을까요? 뒷걸음쳐요. 뒷걸음치지 마시고 순순히 따라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야곱의 전생애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었고 그 말씀을 들은 야곱은 드디어 돌기둥을 세우고 그의 전제물과 기름을 붓습니다. 창세기 8장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했던 것을 드디어 그대로 갚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소원을 갚는 삶, 그것이 우리의 베델의 삶일 것입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따라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소원을 갚는 삶,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시겠습니까? 베델에서 여러 말미암아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고 교회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봉사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에서 잘해왔지 않느냐. 근데 뭐 또 뭘 어디로 가란 말을 하느냐.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도 세겜에서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거기서 단을 쌓잖아요. 엘엘로에 이스라엘이라고 여호와 이름으로 신앙 고백도 했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어느 만큼 우리가 가야 될까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나를 도와준 사람도 없고 내 가진 것도 없고 집도 뭐도 없고 다 없어도 광야에서 이 광야 뜰에서 오직 내 한 몸뚱아리 하나만 딱 있다 할 때 그 자리에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다른 어떤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만 딱 붙들었는데 내 삶이 사라지면은 그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그랬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학생인데 학교 갈 차비가 없어요. 학비는 곧 사고 학교 가면 집에 올 차비도 없고 점심 먹을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방학간 똑바른 게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있었어요. 예수가 있었거든요. 예수 붙들었더니 없는 게 있게 되고 필요한 게 채워지고 답답한 게 풀어지고 막힌 담이 헐어지고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걸 통해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험으로 안 갑니다. 경험으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더니 응답되어지고 정말 주님을 붙들고 밤을 새웠더니 그 밤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장래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리가 있다라고요. 함께 하는 자리. 근데 예수는 이걸 모르고 살아가요. 왜냐하면 한 세겜에서 내 고집 탁 부리면서 내 울타리 하나님이 기어 들어와서 내가 원하는 것만 해주고 싹 나가길 원하는 그런 얄팍한 신앙이 우리를 얼마나 병들게 만들고 우리를 얼마나 치졸하게 만들고 우리를 얼마나 애곡되게 만들까요? 우리는 세겜에서 머물지 말고 털어버리고 빈 몸으로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야곱도 그랬습니다. 빈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베델에서 누굴 만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인생 자체가 달라졌잖아요. 이 베델, 아무것도 없는 다 내려놓은 오직 나 한 사람 베델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만약에 하나님 그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면은 내 인생은 그 자리에서 새롭게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그 자리, 언약이 성취되며 서원을 이루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우리의 베델이 아니겠습니까? 결단하시고 다시 베델에 가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